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청년들이 없으니까 조금 마음이 아프고 허전한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인간이 어떻게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뜻을 기대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충일교회 가운데 어떠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계시는지 또 묻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오늘 이 다윗과 미갈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또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만나고 저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가 도둑맞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그 궤를 가져오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앞절은 있지 않았지만 6장 전반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한 번 더 가져오려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수레를 끌고 가가지고 가져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임을 알고 거기에서 죽고, 그치요? 죽고 다시 3개월 동안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며불며 매달렸을 이 다윗을 생각하면서 어떤 한 신하가 다윗에게 말하는 거지요. 다윗 왕이시여,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았다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다윗이 다시 한 번 더 이 법궤를 가져오려고 출발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다윗 왕이 본인의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이 법궤를 다시 한 번 더 가져오려고 어떻게 했어요? 연구를 하고 또 연구했던 게 사무엘상 15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법궤를 어떻게 옮기기를 원하셨다고요? 메어서 옮기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라는 거지요? 수레로 옮기려고 해가지고 그런 사단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말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어려우니까 이런 이 꼴로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은 우리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기적적으로 일어난 것들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알고 느끼고 깨달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 포함해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죄와 싸워서 피 흘기까지 싸우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유혹당하고 넘어지는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이유는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상고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또 그 뜻을 쫓아가려고 내가 모든 온 신경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이 삶을 하나님이 너무너무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지금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또 우리 가정이 가문의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참 너무 염치가 없죠. 염치가 없어요.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까요? 오늘 그 예로 들고 있는 게 바로 다윗과 함께 살고 있는 미갈의 여인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괴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던 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법궤가 다시 한 번 더 들어오는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물을 드리며 어떻게 했어요? 그 잃어버렸던 법궤, 빼앗겼던 법궤가 들어오니까 어린아이처럼 춤추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이 왕의 모습을 보고 웃으면서 심중에 업신여김을 보여줬던 이 미갈이란 여인은 왕이 저렇게 하면 돼? 왕이 채통을 지켜야지. 저런 왕이 우리나라의 왕이라고? 나의 남편이라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면서 뭐예요? 두려우면 보자. 뭐라고요? 들어오면 보자예요. 들어오면 보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함께 살고 있는 미갈의 마음에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함께 살고 있는 이 미갈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 다윗 왕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춤추며 찬양을 해요. 그런데 뭐예요? 함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이 모습을 몰라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아픔이에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공동체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지를 못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 두고 보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말할까요? 딴지를 거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너가 무엇인데 그렇게 하냐? 제가 어릴 때가 아니죠. 제가 전남 신안에서 이제 목포로 중학교 때 이사를 오면서 이제 목포 상락교회를 이제 다니게 됐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마음에 상처가 받은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 이만성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했던 말이 있는데, 야, 너희가 뭐라고 여기 와서 밥을 먹냐 이거예요. 너희가 뭐라고 우리 교회 와서 밥을 먹냐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말이 저희에게는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되더라고요. 너희가 뭔데 와서 교회 와서 식당 가서 밥을 먹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이야기가 저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돼가지고 그때 그 이후로 그 목사님을 어떻게 해요? 피해서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어떻게 밥 먹었을까요? 한 명이 목사님 있나 없나 보초를 보는 거예요. 목사님 없으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밥을 먹고 목사님이 나타나기 전에 어떻게 해요? 후딱 먹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인데도 이런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지 못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고 왕이시면 오늘 또 내가 왕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나의 모든 모습들이 발가벗김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말하게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왕 앞에서 내가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 보이는데 그 왕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서슴지 않게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때요? 양심에 화인이 맞은 적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해요. 서슴없이. 이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도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 다윗 왕은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랑곳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다윗 왕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는 삶을 성경 곳곳에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법궤를 잃어버리고 이 법궤가 떠나가고 나니까 이 다윗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한번 찾아야 되겠다는 이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 법궤가 뭘 상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충일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너무 고달파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이 상황이 너무너무 아파서 제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임재해 주세요.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만나주세요. 이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 뭐예요? 미갈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가지고 온전히 하나가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미갈이 아닌지. 그렇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도 모르고 나의 육신의 소견대로 어른대로 행하면서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신앙에서 나오는 죄성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표현했어요. 사울이 어땠는데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왕으로 유명한 왕이 사울 왕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에 어른 대로 제사장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표현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궁금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는 이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칩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그러는데. 그러면서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쟤는 저렇더라. 쟤는 저렇더라. 누구예요? 미갈이에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면요 하나 되게 하세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고도 어떻게 말해요? 잠깐 저러겠지.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걸 보고도 뭐라고 말해요?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혼날라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도, 하나님 두 눈 뜨고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시는데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고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 어때? 아무도 보지 않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노아도 이러한 과정 가운데 고난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수년을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방주를 만드는 모습 보고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한 거예요. 방주를 만들려면 어디다 만들어야 돼요? 바다에 만들어야지.
근데 저기 높은 산 꼭대기에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정신 나갔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수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이 길도 역시 이러한 길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길이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가는 게 우리 믿음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박해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요. 왜요? 이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에는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의의 상속자가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의의 상속자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는 사람이 의의 상속자가 되는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귀와 눈이 그곳을 향하고 있는 사람이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1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의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러분들 재미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영을 맛본 자들은 오늘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 기뻐 뛰며 춤추며 환호하며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한 번 더 돌아오니까 너무너무도 기뻐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분별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오늘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걸 기뻐하세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함께 기뻐할 자들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불러 모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악한 어둠의 세력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에 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쁨으로 가는 동역자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숨어있는 용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충일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보다 더 기쁜 게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이남 이녀인데 마지막이 남동생이에요. 근데 이 남동생이 태어날 때가 저에게 기억이 또렷해요. 제가 다섯 살이었던 것 같은데, 남동생이 태어날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염전, 그것도 사모판 염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염전. 거기에서 소금 장수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소금을 내는 날이지요. 또렷해요. 그런데 그날이었는데 집에서는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마루에 앉아가지고 언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는데 응애응애하고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고추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한 걸음에 달려가가지고
그 사모판 염전에 가가지고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고추가 났어요. 고추가 났어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어떡해요? 기분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 그럴까요?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소식보다도 생명이 태어났다는 그 소식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직접 또 눈으로 봤잖아요. 또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동생이 태어났을 때보다 더 기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는요, 이것보다 수만 배, 수천 배가 기뻐지는 현상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충일교회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안에 어둠의 역사가 쫓겨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씻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근데 우리가 사모하지를 않아요. 법궤가 별거냐? 법궤가 별거야? 그거 다시 만들면 되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야? 지금까지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순종 안 하는 거 지금도 목숨 달려 살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법궤가 돌아올 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의 교회가 교회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옆에 있는 미갈이 손가락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채통이 뭡니까?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 기뻐하고 춤추는데도 옆에서 왕이 채통을 지켜야지. 그게 뭡니까?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교회가 교회로서 모습이 다시 회복되어지는데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여러분들, 우리의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임재하는 것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옆에 함께 사는 미갈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두려우는 게 뭐 큰일이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한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약한 세대에도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신령한 진정을 다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충일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뒤덮는 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그 말은 즉슨 모든 각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하나님 한 분밖에 나의 구원자가 없구나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 16장 18절은 말합니다.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교회에 수십 년 다녔다고, 교회에 봉사를 많이 했다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자기 소견에 하고 싶은 말대로 다 행하면서 사람의 영혼들을 찢기면서 갈기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 미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저도 사역자의 길을 가는 이 입장에서 보니까 목회자가 먼저 회개해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이 강단에서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가 안 돼요.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지요? 미가를 두려워해요. 교회 안에 미가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교회 안에 시어머니처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미갈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도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때에 걷어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다윗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 여러분들 죽는 게 두려우십니까? 죽는 것보다 두려운 게 지옥 가는 게 더 두려운 거예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입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아무렇게 다 나오는데도 감지가 안 돼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하나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내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형편에 놓여 있을지라도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새 힘을 공급하여 준다는 겁니다. 부디 원하건대 이러한 동역자들이 더 많아진 우리 충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한다고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짓의 영, 더러움의 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이 모든 죄들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만이 오늘 또 주님 앞에서 기뻐 뛰며 춤추며 노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진짜입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다윗 왕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뛰노며 춤추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하는 거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우리 충일교회 어른들이 하는 거 그대로 보고 배워요. 부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는 우리 사랑하는 충일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힘이 놀라운 폭발력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충일교회를 뒤덮어서 어둠 역사가 쫓겨나고 어찌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충일교회를 바라볼 때 마음이 시원케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게 우리 모두의 소망이 아닙니까? 맞잖아요. 우리 모두의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왜 곳곳에서 미갈처럼 채통좀 치켜라. 왕이 그렇게 해야 될 거냐?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너무너무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 오늘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단지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부셔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마음들을 깨뜨려 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시간 다